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9월 1일부터 고린도전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는 최근에 봤던 갈라디아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편지입니다. 분명히 같은 저자, 같은 사람 바울이 썼는데도 그 내용과 목적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7, 8월에 봤던 갈라디아서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복음이 위협받고 있던 환경이었죠.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세상의 초등학문 허탄한 신화에 빠지는 것, 속임수에 대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전포고하듯이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 어떠한 편지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이나 교리에 대한 위험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도리어 해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는 어떠한 곳인가? 고린도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곳이죠.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천막과 관련된 생업을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주였지만 로마와 견줄 만큼의 큰 도시였죠.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말하고 약 60만 명 이상 살았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사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는데 그에 반해 비도덕적이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어땠는가? 고린도 교회 안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비난과 비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리나 지식은 아주 풍성했지만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니 뭐 하나 안 걸릴 게 없을 정도로 분쟁의 문제, 파벌의 문제, 법적으로 소송하는 문제, 쾌락, 금욕주의, 은사주의, 우상숭배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많은 고린도에 바울은 어떤 편지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런 문구는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 이 바울의 사도성이 인정되어야지만이 이 편지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개를 하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 옆에 있는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참 익숙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크게 대적을 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까지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무죄가 되니 바울을 때릴 수가 없으니 옆에 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었고 이 회당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자였죠. 그러니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맞았고 이후에 그 유대인들 중에 회심해서 고린도의 교인이 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이 이런 것이죠. 나를 때리고 나를 물먹인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이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도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바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모인 것인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쫓도록 변화될 때까지 고난받아도 인내하는 사람,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소스데네가 똑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이후에도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상반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때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고린도답다, 고린도스럽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은 도시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 그만큼 음란하고 방탕하다, 창기 같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왜인가? 고린도 도시 자체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은 노예들이 다 하고 돈이 많으니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며 악하고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은 아주 이렇게 방탕한 표현으로 많이 썼다는 것이죠.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먹고 마시다가 지치면 아프로디테 같은 신전에 가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남창과 여창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니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으며 우상이 만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선하고 멋지고 품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데 과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절망적이고 쇠퇴하고 폐역한 도시에 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른 것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고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처럼 음란과 무절제와 방탕을 쫓을 인생인데 거룩하여지고 구별되게 살라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쾌락과 안위와 호의의식만 바라다가 지옥에 떨어질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편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고린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들으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고린도 교회처럼 패역하지만, 나는 죄성이 가득해서 더러운 자지만 오늘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교회로 삼아서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가? 고난이 조금 있더라도 나를 예수 믿는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한 가운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바울이 직접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복음의 대적자가 많은지 직접 경험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표현에 바울이 처음 갔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대적할 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성한 사람 바울도 포기하고 싶은 곳, 어떤 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회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늘 감사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그리스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깊이 젖어든 곳이죠. 고린도 근처에 있었던 그리스의 또 다른 도시, 우리가 아는 도시가 있죠.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입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각종 신전들이 만연하고 철학과 사상, 논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고린도 또한 아테네만큼이나 지적 유의를 즐기는 도시였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도시는 한번 복음이 정립이 되게 되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가 별로 힘을 쓸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낀 것처럼 다들 말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설령 이단이 와도 말빨에서 안 되고 지식이나 화술에서 이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지식과 이 좋은 언변으로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6, 7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한 지식과 언변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더 견고해져야 된다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 너희 교회에 주신 은혜가 그것이고 그런 모든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은혜다.
바울은 고린도 너네가 잘해서 너희가 언변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 같은 자들을 불러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봉착한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다 받은 것이라면 내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줄도 알고 주셨다라면 탕자와 같이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또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더 가지고 더 있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불러내셨는지를 알게 되면 가져도 못 가져도 있어도 없어도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편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사람에 속했는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분명히 깨달으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두드러진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냐? 만나면 비난하고 만나면 분쟁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만큼 서로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네가 맞는가 아닌가? 내가 옳은가 그런가?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의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 어떤 일까지 생겼는가? 이게 교회 안에서도 결판이 안 나니까 좋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까지 누가 옳은지를 따져보자. 서로 소송을 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법적 공방을 하기까지 하는 이상한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도 모자르고 합심해도 고린도에서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계속 싸우니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꼭 한 몸에서 자학하는 것처럼 팔이 자기 몸을 때리고 손바닥이 스스로 얼굴을 때리듯이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것 같으나 다른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교회가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지식은 지식대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제자훈련과 양육을 모르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다 해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지만 그런데 문제는 뭔가? 신앙적인 기운은 다 떨어져 버리고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더라. 거기다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까지 받으니 무기력 그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은 눈대로 많이 떠서 죄성으로 떠내려가려고 하고 또 교회 오면 서로 물고 으르렁대면서 가게 되는 모습.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언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되는가 모를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쟁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네 가지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옳다 생각한다. 바울 편에 서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지지한다. 바울보다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이때 당시에 바울의 사역이 초기였기 때문에 이 헬라권 지역의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게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 고린도에 방문조차 하지 않은 개바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개바를 따르겠다. 약간 율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 그것이 매력적인 것 같다 하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파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은 무엇이냐? 우리는 세 명 다 아니다. 우리는 무정당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파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상한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나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한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분열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처방이 무엇인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어떻게 처방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 사람을 만나니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교회에 예배 나오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안 보이니 설교자의 말과 태도만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그 메시지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되는데 메신저인 사람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자꾸 목회자나 사람에게 몰입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신앙이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락의 세례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에게 너는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례가 그리스도께 받는 것인데 너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에 꽂혀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지라 또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누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 밥 사주고 연락해주는 게 좋아서 그게 위로가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을 오해해서 설교를 잘해서 남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방향이 잘못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설교학을 배울 때도 설교를 잘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들과 아이 컨택도 잘해야 되고 제스처도 적절해야 되며 목소리 톤도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만나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새벽 큐티 설교 때 원고만 보고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나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저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는 대로 읽는 것이죠. 혹시나 사람에 주목하지 않도록, 혹시나 보여지는 것에 눈길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루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통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밝히 보이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예수를 주목할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 또는 사역자에게 주목합니까? 그래서 사역자가 어떤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또 그 좋았던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포커스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목은 예수께 주목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께 소망을 두면 잠깐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교회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고린도와 같이 생기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말씀에 주목하는 신앙입니까? 사람을 따르고 사역자를 주목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인생을 따르는 무절제한 고린도 같은 죄인인 저를 고난을 허락하셔서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보다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던 마음이 있었고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나의 언변이나 지식을 말씀을 통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미숙한 신앙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 중심적인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안에 집착과 차별과 실망과 실족하는 이 모든 신앙이 예수를 따르라고 오는 사건임을 저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비전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복음과 한 말씀, 한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